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과 교제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저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은 또 누구실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과연 어떤 관계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과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목자는 단순히 나쁜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목자는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내가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세워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목자관인데, 또한 구약에서의 양의 관계는, 양의 모습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뭐냐?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길도 못 찾고 또 가장 안전한 곳에 쓸만한 것도 모르고 물도 못 찾아 먹고 먹이도 못 찾아 먹는 이 상태가 양의 상태라고 우리가 지난주 알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비춰져야 될 모습이 뭐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오래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불러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불러준 거지, 우연찮게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온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불러주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자기 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이 들어가 거하여야 될 생명의 영역 자체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못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와 이건 또 달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의 은혜 관계, 하나님과 누림의 관계, 하나님과 사귐의 은혜의 관계가 있는데, 성경은 딱 전체적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하냐, 바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인격적 안에서 하나님과의 누림,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보여져 있지만, 애굽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있었던 그들에게는 보이고 느끼고 만지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구나라까지는 제시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생명의 누림이나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로만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철저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문과 목자를 한꺼번에 얘기했을까요? 문으로 얘기도 하고 목자라고 얘기를 할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어떤 깊은 의미를 자신을 설명할 때에 어떤 한 가지 초점,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양치는 개념에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참 목자는 뭐냐?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목자이고, 그 일을 실행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양의 문과 목자의 의미를, 이 두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문과 목자를 함께 왜 말씀하셨는가? 10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매우 압축된 계시라는 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보여주는 게 그 사실적 비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배고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힘들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주는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었던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가볍고 쉼을 누릴 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압축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문은 뭘까요? 문은 바로 출입과 경계와 안전, 구원의 통로, 생명의 영역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문은.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에는 안 들어갈까요?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에 묶여 있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연민이 너무 거듭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분의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크기의 비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열려졌냐? 부활의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크기적 능력으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바깥에서는, 예수님의 바깥에서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비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그 아들을 보냄으로 우리에게 참 영생을 얻게 하고 참 평안을 얻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린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애굽의 죄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그냥 소멸됐습니다. 질고로, 죄로 인하여 뱀에 물리고 정갈에 물리고 기근에 물리고 여러 가지로 다 축복 낙엽처럼 떨어졌지만,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고 보내시기를 원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인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믿음 가지고 될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평안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적 은혜가 비춰지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구원의 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제일 큰 겉에는 말 그대로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안에가 들어붙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 열려질 수 있어요. 그건 바깥뜰이라 그러거든요. 그 성막의 바깥뜰. 이게 교회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졌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쟁이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들도 들어오고 못 배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에는 어떤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성막 안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드린 번제를 드린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누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 바깥에 뜰 그 울타리 안으로 겨우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의 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꿀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므로 이때부터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믿는 게 쉽지, 그 성전 뜰에만 있을 땐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습니다. 왜?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딜레마, 자신의 관점의 생각에 묶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의 친밀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는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고 예수님과 친밀한 은혜와 관계가 누리는 자들이 예수님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문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신분이며 동시에 양이 들어가야 할 구원의 영역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인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진 그들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응하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말씀에 우리의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게 친밀의 관계고 그 안에 들어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그분의 친밀성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면 그냥 저 성막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이방 종교적 생활에 애굽 땅의 것만을 위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먹고 마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교회 안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의 영역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더울 줄 알고 태연이가 사준 옷을 입고 와서 했더니만 여치 덥네요.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오시는 분이며 동시에 그 백성이 들어가 거해야 될 생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연합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누구의 정의인 거예요? 나의 관점인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진정한 목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적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그것을 잘 듣고 따라가서 참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양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안 따라간대요. 그래서 양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행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 청각이 되게 발달된 건지 후각이 발달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양이라는 습성은 자기 목자의 음성 외에는 다른 목자의 음성이나 다른 소리는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오실 때도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전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걸 묻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는 일을 묻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에 들어가 인격적 교제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모임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은 구원을 주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제시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비춰지고 분명히 들려졌을 때만이 그 고백에 모인 자들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냐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 모두가 똑같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의 배부름이 나타나고, 이 배부름을 통하여 내 이웃이 사랑이 되고 내 이웃에 의해서 나를 내어주고,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건물을 크기 위한 희생과 수고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교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이 현실적인 모습이 이 교회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지, 이 교회의 역할은 구원을 주기 위한 역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이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이걸 떡상이라고 하고 기도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일어난 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의 현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은 문과 목자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관계가 외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내적 참여가 일어나야 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의 동의가 일어나고 철저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갖는 관계를 갖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고백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의 참여가 일어나야 되는, 내적인 참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안전,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나의 과거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전에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었다면 예수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 안으로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은혜에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첨부되는 것은 다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란.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식을 내세우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의존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만, 예수의 번제단 안에서 드려진 그 제물로 드려진 번제단에서 나온 그 피를 받아서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세상과 분리가 되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함이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게 문의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 오직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어떤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또 어떤 사람,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 앞에는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게, 만인에게 공의와 공평과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많이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걸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만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문 안으로 가감하게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문과 목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문과 목자가 어떻게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냐? 문과 목자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특징을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에서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의 문과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쓰라린 상처, 아픔 속에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인격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만한 은혜의 은총 안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문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다, 목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해 봤는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걸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이 열려지고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의 위치가 됐는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문이 될 수 있냐? 자기 몸으로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형태가 열어졌기 때문에 바로 몸으로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참 목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과 목자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참 목자이시고 문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더불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믿어짐으로 더 이상 내 자아가 고개를 들 수 없고 내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세상 중심, 내 중심, 내 방법 중심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 방법으로 회복된 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생명의 은혜이고 진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완성도는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기준, 내 방법이 철저히 더 이상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 죽으신 사랑, 자기 자신의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공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충족시켜주고 그 충족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전에 나와 너와 우리는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전인격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셨습니까?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한 몸이 되는 건 뭐 어떻게 되겠냐? 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생명의 누림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만 더 이상 내가 죄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적 일치가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의 비유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기 전에는 나, 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방식대로지만 예수와 연합이 된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이게 바로 회심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반응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동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옳구나 하고 그 앞에 동의가 일어나는 현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그걸 누리는 자가 진짜 목자를 둔 자고 그걸 따라가는 자가 진짜 양이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의 부르심 앞에 예했다면 더 이상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발판을 삼아서 예수와 더 친밀한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소리에 듣는 참 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자를 목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목회자라 그러잖아요. 목회자. 그래, 목회자의 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배웠냐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사실들이 되게 많긴 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여기도 막 못 올라오는 분들, 덜덜 떠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못 올라오고 덜덜 떨면서도 자신은 저 의자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그 누림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이게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가장 큰 은혜가 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은 따로 목자는 따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 사실 속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고 구원의 효력적인 은혜가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인격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참 사랑, 참 은혜,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알아지는 거.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하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시작.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시작. 우리의 것으로 사랑이 될 수 없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건 아주 내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옆에는 더 이상 내 과거에 1000억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길을 여신 하나님, 그 길을 여신 그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